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찌은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셔서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뭐라도 되는 것처럼 교만했고 거들먹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에 서려고 했고 남들보다 위에 서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용서하시고 겸손하게 늘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이때에 추위와 가난과 건강의 어려움으로 힘든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과 실천을 나눌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리에서 임계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질의 성질이 완전히 바뀔 때를 임계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한다든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그 지점, 그 변하게 하는 그 상태를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죠. 순수한 물은 100도에서 끓어요. 99.9도가 되어도 안 끓어요.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나무는 400도 정도가 돼야 탄대요. 그 밑에 온도에서는 타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어떤 지점에 들어서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물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에서도 이런 다양한 곳에서 임계점이라는 말이 비유로 쓰이는데, 독서의 임계점, 운동의 임계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독서를 조금만 해서는 효과가 없고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야 이 지성이 생긴다. 운동을 조금만 해서는 건강에 효과가 없고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기간을 맞춰서 수준을 넘어서야 건강해진다, 튼튼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임계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임계점이 되는 상태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이집트 문화, 이집트 종교, 이집트 언어, 이집트 사회에 물들어갔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 살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191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면 1945년도 광복이 됐던 1945년도에는 벌써 35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35년 동안 일본인으로 상계되는 건데, 일본 언어, 일본 문화, 일본 사회를 접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럼 거의 일본인인 거죠. 그래서 일본이 패전하고 우리나라가 독립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그 당시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이 우리 일본 망해서 어떡하냐고 하면서 울었던 적도 있대요. 그만큼 일본인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잃었던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 심했어요. 400년이 넘었거든요. 이집트에서 지낸 세월이. 다 전 세대가 이집트 사람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까요?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모세는 심지어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나 여호와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셔야만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였던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해야만. 이런 모세가 하나님을 어떤 임계점에서 만나게 됐을까요?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나오는데, 삼손 이야기가 사사기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막장 중에 막장입니다.
삼손이 아내를 찾으러 장인의 집에 갔는데 장인은 삼손이 자기 딸을 안 좋아하는 줄 알고 삼손 결혼식에 왔던 다른 남자한테 딸을 결혼시켜 버렸어요. 벌써부터 막장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아이의 동생이 있는데 더 이쁘니까 대신 데려가라. 완전 막장이죠. 정말 황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삼손은 너무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기로 했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다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블레셋 곡식 밭에 풀어버린 겁니다. 모든 곡식이 다 타버렸어요. 곡식 단도 타고 아직 배지 않은 곡식도 타고 포도원도 타고 올리브 나무도 탔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불로 태워버렸어요. 똑같이 불로 복수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끝났을까요? 이제 삼손이 또 복수를 해요. 블레셋 사람들을 다 거의 다 보이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죽이고 숨어버렸습니다. 에단 바이틈에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 1000명 정도가 몰려와서 삼손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또 복수를 낳고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복수가 끊이지 않아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등장하는데 바로 유다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겁이 난 겁니다. 괜한 해코지를 당할까 봐 무서웠나 봐요. 이때는 블레셋의 식민지였거든요.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 동족이었던 삼손을 잡으러 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과 싸운 게 아니라 삼손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블레셋 편에 들어서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려고 온 겁니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복수를 하고 또 복수를 하고 미워하고 또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당장의 편안함과 당장의 복수심과 당장의 감정의 지배에 당해서 벼랑 끝으로 다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에만 눈멀어서 다른 사람을 인격이 아니라 나와 같은 형제가 아니라 도구화하면서 잔인한 사람들이 됐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하나님을 몰랐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삼손이랑 블레셋 개인의 감정을 따랐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지 몰랐고 참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 결과가 복수와 복수였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미움, 슬픔, 분노, 절망에 지배당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당장의 편안함이 그들의 모든 행동과 마음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뒤로 밀어두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더 편안해질까? 더 무탈할까? 이것만 바라봤던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무엇이 정의고 공의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내 것만 바라보면서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잘못이라고 인식을 아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내 삶의 기준이고 생존의 방식으로 굳어져서 이게 틀렸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산다 차원이 아니라요. 이게 틀렸다는 것조차 몰라요. 그리고 그 틀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그게 옳은 건 줄로만 안다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편안함을 채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애굽에 지배당했던 것처럼 블레셋에 지배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편안함과 이기심과 욕심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깨질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임계점이 올 때가 있어요. 바로 한계를 만날 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하게 되는 임계점이 될 수 있을까요? 한계입니다. 사람이 언제 변하냐면 한계를 만날 때예요.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는 전혀 안 된다는 것을 느낄 때,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때, 그렇게 우리가 한계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냐면 이집트에서의 종살이가 극에 달할 때였어요. 너무 힘들었을 때였어요. 노역이 심해졌을 때였어요. 모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냐면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광야의 도망자가 된 가장 인생에서 어려운 때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언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죠? 요단강, 나일강에 떠내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 공주를 통해서 발견되게 하셔서 구해주셨잖아요. 이렇게 한계를 만나면 하나님을 아주 잘 만날 수 있는 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리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먹을 물도 없었을 때, 이집트 군사가 쫓아올 때, 한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애굽 군사들을 다 치셨고 물을 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셨어요. 삼손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1000명 정도와 유다 백성 3000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주려고 하니까 삼손이 겁이 나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합니다. 삼손이 어쩌지 못하는 한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한계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였던 거예요. 우리는 내 힘의 한계, 어떤 내 가지고 있는 소유의 한계, 물질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를 만나면, 내 능력의 끝, 내 물질의 끝을 만나면 은혜도 끝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떠났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끝났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긴 거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다는 불신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나에게 한계가 찾아왔다고 해서 은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능력의 끝이라는 지점은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라는 지점이에요. 한계의 자리는 분명히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한계점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임계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자주 만나야 됩니다. 혼돈스럽고 악이 가득하고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한 상황에서 한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계를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넘어지고 아파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피하고 원망하고 도리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욕심을 더 앞세우면 안 됩니다. 더 하나님을 찾아야만 해요. 한계는 은혜의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자주 만날 수가 있을까요? 늘 어려워해야 하고 늘 힘들어야만 할까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은 겸손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절대 못 만납니다. 한계가 없어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무한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계는 다 은혜의 자리거든요. 내 능력과 어쩌지 못하는 한계 상황을 만났다면 은혜가 끝나서가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겸손하면 늘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미리 받은 유산을 가지고 떠났어요.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그러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 임계점이 언제였을까요? 둘째 아들은 방탕하게 살다가 가진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탕자가 된 겁니다. 돼지 치는 일을 알바로 하고 있는데 먹을 게 너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그 한계의 상황일 때 둘째 아들은 가장 지혜로운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한계의 상황에서 아버지를 생각했고 아버지한테 돌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한계를 만나셨나요? 자녀를 양육할 때의 한계가 있고요. 직장 생활을 한다면 거기에서도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참 한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요, 은혜의 삶이에요.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게 복이 아니라요, 고통을 통해서 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한계를 만나나요? 그때마다 가장 지혜로운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한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한계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늘 고백하면서 늘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살아가면 늘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임계점입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늘 겸손할 때 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으로 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한계의 상황이 고통과 아픔의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다 한계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인생이 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회생활에서의 한계, 신앙생활에서의 한계, 가정생활에서의 한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서 순간순간 한계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삶은 남들처럼 편하지 않고 남들처럼 많지 않고 높지 않은지를 주님께 원망할 때가 있지만, 그때는 원망의 때가 아니라 고통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한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린 너무나 나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내 능력의 끝과 내 소유의 끝을 만났을 때, 내 힘의 한계를 만났을 때, 그 끝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한계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라는 주님의 귀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가득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한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한계가 없어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인정하고 나의 유한함을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옵소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내 이기심과 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할 때, 모든 일에 주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가 모든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둘째 아들처럼 모든 한계의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해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한계를 만나면 하나님이 떠났다, 은혜가 끝났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 한계의 상황이 오히려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은혜의 시작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주님을 만나고 모든 순간 주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모든 순간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겸손함으로 주님을 늘 범사에 쉬지 않고 항상 만나기로 기대하고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그리고 가정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